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24년 이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게 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취미가 뭐였냐면은 장난감 조립하는 거였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문방구에 가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100원짜리 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장난감을 설계도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걸 하면은 뭐 총, 대포, 비행기, 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장난감처럼 물고기를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고기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안 살아나더라고요.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했는데 장난감처럼. 너무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장난감처럼 이렇게 조립을 하면 왜 안 살아나지? 그때 이제 제가 아직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생명과 물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물체. 제가 아는 과학 상식에 의하면 물체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생명은 무조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일까요? 물체일까요? 그쵸. 생명이죠. 저는 어리석게도 교회를 물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요소들을 만든 다음에 수치화하고 그래서 그거를 재조합하면 교회가 부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이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분석해서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 요소를 찾아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맡은 부서나 교회가 부응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를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합쳤을 때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부응하는 교회를 분석하고 다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해도 그 부응하는 교회를 흉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교회는 물체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이는 이 주보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저 형광등에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명이라면 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옛날에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아시죠? 이걸 아는 분은 옛날 분이세요. 예. 교회, 그 뒤로 제가 마음을 잡은 건 뭐냐면, 교회 부흥,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께 물어봐. 이거밖에 없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런 입구에 우리 간판처럼 써놨잖아요. 뭐요? 성령님의 매인상. 성령님께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생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 생명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라이프라 그러죠? 라이프의 다른 말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 라이프는 생명도 되고 그 다음에 인생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의 많이 하면 안 좋아요. 네, 회의. 또 교회가 계획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도 많고 회의가 많으면 다 힘들어요. 그거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설계도면을 보면서 장난감을 조립했던 것과 똑같아요. 교회는 사물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대하듯이.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교육자 수련회 여러분 가시잖아요. 아시죠? 큰 중형 대형 교회 가면 교육자 수련회 가요. 이게 목회 비밀인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그 목회 그 회의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먹고 와요. 비밀인데. 근데 뭐 하냐? 첫 번째 먹는다. 두 번째 회의한다예요. 밤새도록 회의해요. 좀 심각하면.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회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다 까먹어요. 그 1년 동안 그거 지키지도 않아요, 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똑같더라고요.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회의가 있는데 그것대로 잘 되지도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인생의 쓴맛을 볼 때까지. 인생의 쓴맛을 볼 때까지 우리 누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나 결혼하니까 내 그 와이프 될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결혼식 갔습니다. 근데 딴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제가 봤던 분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제 입을 막 막으면서 그 사람은 끝나고 다른 사람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건 뭐냐면 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뭐요? 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성숙한 것과 신앙은 뭐냐? 아,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아, 정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내 계획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 성숙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태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향한 나의 계획에 꽉 차 있으면, 내가 나를 향한 계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나를 돕는 분이 돼요. 그렇죠? 나를 돕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초짜.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서 가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듣기예요. 듣기.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태도가 뭐라고요? 듣기예요. 듣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아론의 장점. 말하기죠. 그쵸? 그러면 모세의 장점은 뭘까요? 듣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상담했을 때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넌 듣기만 해라. 받아 적어라.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혼자 말했다가 혼자 대답을 하고 혼자 해결해서 혼자 가세요. 그냥. 넌 가만히 있는 건데. 아, 희한하죠? 듣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뭐냐? 잘 들었다. 모세의 위대함은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듣기가 무엇이냐?
이 듣기가 뭐로 연결되면 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듣기,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전제는 뭐예요? 듣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갔는데 이제 그 여리고 성은 외성과 내성이 있는 성이었어요. 양쪽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여자가 살려주잖아요. 그쵸? 예. 그 여자가 살렸던 게 어디 살던 집이냐면 외성과 내성 사이에 있는 집이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성이 무너지면 내성에서 활을 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쉽지 않은 성에서는 꼭 이겨야 돼. 왜 이겨야 되느냐? 이것이 가나안 정벌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이제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에요.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 모세가 죽고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대절명의 이 상황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바로 듣기예요. 듣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도 여러분 말하는 게 쉽지 듣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첫 번째로.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못 들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봤을 때 전쟁부터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황당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어떤 황당한 명령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번 돌고 외쳐 소리를 질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하기 정말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을.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부부싸움 합니까? 막 얘기하다가 하면 이제 남자들이 보통 져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갑자기 이제 결혼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다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져요. 뭐냐면은 나 애 낳을 때 당신 말이야 밥 먹으러 갔잖아. 이 말을 하면 제가 져요.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애기 안 낳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애 낳으시는 분이 밥 먹으러 간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출산하실 때 여보 밥 먹고 와. 괜찮아. 그럼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게 평생의 한이 된대요. 저는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평생의 대역죄인이 될지는 몰랐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만 잘못,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걸 얘기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어쨌든. 근데 또 참 이 얘기가 참 힘들어요. 뭐냐면 막 얘기를 하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말이 있죠. 아니 나는 그런 말도 못해? 예. 왜 그런 말도 못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 그럼 나도 나도 그만 해보지.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막 얘기했어요. 막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상대방도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나도 하고 싶은 말 막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냥 싸움이 안 끝나요. 정신없이. 예. 그게 뭐다?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대역죄인 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수는 말하는 사람이고 진짜 고수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시니까 주님이 야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예?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야, 너 여수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안 무너져 봐. 넌 하여튼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아유 힘들어. 이 땡볕에 빙빙 돌게 나고 이게 전쟁이야. 그리고 별의별 막 하여튼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입에다 근질근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 말할 거다. 하나님 말할 거야. 그게 맨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나서 나팔소리예요. 그 나팔소리가 바로 승리의 나팔소리. 그때만 말해. 하나님의 나팔, 승리가 맺혀질 때만 얘기해.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여기서 가장 놀랬던 사람 하면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렇게 거기 있던 사람도 다 놀랬을 거예요. 진짜 그러네? 고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까 그랬죠?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이 있었다고. 근데 희한한 거 보니까 발견을 해봤더니 이 성이 이게 바깥쪽이에요? 이게 안쪽이에요? 이렇게 넘어져야 되잖아요. 성벽이. 근데 거꾸로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듣기예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제 상태가 사실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면 저 너무 졸려요. 저는 9시만 되면 졸리는 사람인데 지금 12시가 됐잖아요. 아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도 졸려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설교하다가 졸지 않게 하옵소서. 멍롱해요 지금 머리가. 멍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우리 묵상기도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참잔다.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만 마치고 끝낼게요. 47분이어서 빨리 끝내야 돼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하도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목사님 많이 힘들었는데 아주 결정차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은 감금한 거예요. 교육자실에.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방은 탈출할 곳도 없어. 창문도 좁아가지고.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감금한 거예요. 예? 근데 감금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방에서 그냥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 중에 한 명이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걱정돼가지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코를 골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왜 깨워? 목사님 괜찮으시니까 괜찮아.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잠이 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에 잠을 잘 수 있는 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냥 돌고 성경에 보면 잤다 그래요. 내일 또 돌아야지? 그렇게 일주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에 1만 명이 있는데 백성들이 60만이죠. 자, 1만 명 죽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을 거예요. 목신 사람. 소리 지르다가 성대가 좀 안 좋아진 사람. 그런 사람 빼놓고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1분 안에 끝낼게요. 제가 이 간증하고 끝낼게요.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제가 10년 전에 속초에서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속초에 가면 그런 암벽 위에 암자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저 앞에는 이렇게 그 물고기 파는 데 있고요. 있어요. 그런 데가 속초항에 그 암자 같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새벽에 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놀라운 건 그때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 2025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 앞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소리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